8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 한 달을 기도하고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한 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8월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특별한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또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름 휴가철에 안전사고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물론 우리가 집안에서도 늘 조심해야 되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조심하지 않으면 어딜 가든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낯선 곳을 다녀오게 될 때에 음식에 조심해야 되고 운전에 조심해야 하고 물놀이나 또 계곡 근처의 캠핑이나 외부 활동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심성이 없는 호기심이나 부주의한 행동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성이 남보다 더 있는 사람은 어떤 사고나 실수나 어려움을 덜 겪지만 조심성이 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본인이 겪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늘 노심초사 자녀들에게 조심성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늘 하시죠. 집 밖을 나서는 자녀들 향해서 잘 다녀와, 잘 다녀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뭐든지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다 조심성에 대한 그런 또 인사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잘하고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와 또 어떤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특히 그릇을 깨먹거나 또 잘 넘어지거나 또 옷에 뭘 잘 묻히고 들어오거나 물건을 잘 잃어버리면 지갑을 놓고 다닌다든지 핸드폰을 또 놓고도 어디 있는지 또 이렇게 찾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나는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니 조심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라.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 또 조심하지 않으니까 다쳤지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조심성이 부족해서 실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장 많이 말하고 듣게 될 텐데 이 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자어로 이 조자가 잡을 조자고 심자는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놓쳐버리면 바로 우리의 어떤 행동이 여러 가지 실수나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도 이런 한자어의 그 의미를 안다든지 혹은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피게 되면 그냥 우리가 몰랐던 의미들을 새롭게 이렇게 깨닫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조심해야 될까? 또 무엇에 조심해야 될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심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딜 가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이든 조심해야 하고 사람도 조심해야 하고 물건도 조심해야 하고 짐승도 조심해야 되고 그죠? 조심하지 않아도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조심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의 신앙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과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있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의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부활신앙과 종말신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그래서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종말신앙만 붙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함께 우리 신앙에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죠. 이걸 제가 더 강조하거나 반복적인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부활신앙의 핵심은 뭐다? 십자가다. 예. 우리 부활신앙의 십자가는 우리들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십자가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부활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교회를 상징하는 심벌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외적인 증거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히 영적으로 깊고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말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깨어 기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함.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근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한 기둥이고, 그리고 바로 이 종말신앙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늘 우리 삶 가운데 붙들고 실험해야 될 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신앙의 핵심은 바로 깨어 기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 신앙의 핵심이 깨어 기도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과 34절로 36절은 감람산 강화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종말의 시기에 준수해야 할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신에게 주의하다 혹은 스스로 조심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작 자신은 조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조심하라고 말해놓고는 자기가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벌러덩 자빠진다든지 여러가지 크고 작은 실수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권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누가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더 조심해.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하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한테 조심하라는 말을 안 했어? 좀 한마디 하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어떤 상황에서 거봐, 내가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사기 안 당했지, 너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안 맞고 배탈 안 났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조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컸다 혹은 또 어떤 홀로서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떤 통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런 조심성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주로 경계의 교훈의 문맥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경계가 뭔지 알죠? 깨어서 어떤 상황을 살피는 것, 이게 바로 경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늘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경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이 보초 서는 거죠. 주변을 살피고 안전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공동체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 여러분 개인이 깨어서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경계의 목적에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주의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누가의 이런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일들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라도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누구라도 사기당할 수 있고 누구라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누구라도 암에 걸릴 수 있고 누구라도 이런 걸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아, 나는 사고가 안 나, 나는 건강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경고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아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음으로 넘어진 경우가 성경에도 많아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사건과 여러 인물에 대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제 발등에 발을 찝는, 화를 자초하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불행과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자기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볼까요? 노아 할아버지 잘 알죠? 이 노아는 홍수 이전에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노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노아는 홍수 이전에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하여 옷을 벗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몸이 열이 나고 더우니까 옷을 그냥 홀레당 다 벗고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것이 셈, 함, 야벳 세 자녀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했고,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녀들로부터 비롯되는 엄청난 그 삶의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죠. 이거 바로 뭡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좀 조심했더라면, 노아 할아버지가 자신의 그 조심성을 좀 제대로 이렇게 잘 관리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타락한 소돔성에 그 마음이 물들어서 자신의 딸들과 있을 수 없는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친상간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아서 부득이 일어난 아주 불행한 결과였습니다. 조심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조심하지 않아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이 두 사건 모두 세상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멸망에서 생명을 구했지만 조심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교훈하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온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단순히 그냥 세상의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종말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성도들이 지키고 행해야 될 세 가지의 조심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방탕함이에요. 따라합시다. 방탕함. 두 번째로는 술 취함이에요. 세 번째로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 있나요? 우리는 방탕함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어렵다고 방탕하고,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우리가 깨트리고 스스로가 방탕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방탕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코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 왜 술을 마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술 무척 많이 마신대요. 우리는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술 먹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이나 그 마음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 술 먹는 이 문화, 술에 대한 이 정보와 뉴스를 접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무척 마십니다. 이 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해악과 그 부정적인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까? 또 생활의 염려. 이 부분들은 결코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문제들로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종말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 가지 상황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둔한 것은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조금 덜 먹을 수 있고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면 여러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 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촉수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감성이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변화, 선택, 결정, 이 모든 일들을 올바른 어떤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마음이 둔해지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이 다 불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민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센스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와 같은 것들로 마음이 둔감해지면 그냥 삶의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조금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방탕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정상인 사람은 머리가 기우뚱하거나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23.5도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나요? 예? 23.5도 뭔지 알죠? 예.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변화되어 있고, 예? 모든 생명이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데 아주 적절한 기울기예요. 근데 사람은 23.5도든지 45도든지 기울어지면 그 사람 병이 든 거예요. 예? 거기다가 머리를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탕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리다 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크라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탕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음욕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고 술 취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나를 결과적으로 방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선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고 어디서 그냥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이 올지 우리가 그냥 머리를 반듯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머리가 막 그냥 빙빙 돌고 머리가 그냥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무질서하고 그리고 혼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 우리가 살다 보면 술 한 잔 안 먹어볼 일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반주 차원에서 약용으로 마시거나 혹은 어떤 예식에서 에티켓 수준의 건배를 하며 이렇게 마시는 그런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고 나면 술 먹기 전에 일을 생각도 못하고 그 술로 인해서 파생되는 집안과 자녀들의 그런 문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현실의 고민과 어려움을 잊으려고 술에 탐닉하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9절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은 한 잔 술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술이 주는 그 특별한 느낌, 특별한 감정을 이 집에서 맛보고 저 사람 만나서 경험하고 1차 가고 2차 가고 끊임없이 그 술 취함의 문제가 우리 영혼이 망가진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술 취함은 우리의 신앙도 심각하게 뿌리 뽑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탕과 술 취함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와 대조적으로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요즘 특히나 살기 어렵고 내일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뭐 죽으면 그만인데 오늘로 만족하고 오늘의 감정에 충실하고 그냥 한 잔 술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눈 뜨면 또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반복되는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허무케 하는 그 술잔으로부터 여러분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생활의 염려 혹은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 자, 우리가 생활의 염려가 많으면 그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삶을 짓눌러서 내가 그냥 가볍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게끔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이것은 어원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키는데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의 염려 때문에 너무 거기에 눌려 있으면 영적인 자유함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어서 저 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안목을 실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도 밝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안목이 시력이 다 그냥 가물가물해. 안 보여. 믿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둔하여지고는 무거운 것으로 내리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문제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이런 세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 버려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관심과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떠합니까? 본전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상태를 빨리 벗어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덫과 같이 임한다. 여러분 덫이 뭔지 아시죠? 문자적으로는 함정, 올가미와 같은 뜻입니다. 동의어로.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험을 덫과 같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덫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덫이 동물을 강하게 붙잡아 놓듯이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덫에 한번 걸려보셨나요? 예? 우리 뭐 장난치다가 그냥 사람 묶어놓으면 묶어놓은 키기만큼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 왜 동물을 잡으려고 덫에 한번 발목이 걸리면 발목이 절단되지 않으면 그 덫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덫으로부터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고 이 덫으로부터 여러분의 어떤 신앙과 삶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짓누르고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번째로 비유적으로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심판을 가리킵니다. 평상시 동물들이 잘 다니는 길에 놓여져 있던 덫이 어느 순간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닥치듯이 여기에서의 덫은 일상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 곧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 우리는 예측 불허죠. 다만 우리는 징조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시간과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타락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은 아무도 예기치 못한 때에 엄습한다. 그래서 본절은 뜻밖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심판의 갑작스러움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뜻밖에, 덫과 같이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뜻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뜻밖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부터 마음이 둔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서로 우리 조심하자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고면할 수 있어도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늘 깨어 기도하는 이 조심성을 갖지 않으면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외부의 어떤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로부터 간섭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 간섭하면 어때요? 간섭하는 그 눈길을 피하려고만 하는 그 모면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죠. 그죠? 지쳐라, 뭐해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걸 알아서 잘하면 아주 자유롭고 문제가 없는데 자꾸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와 같은 문제들로부터 조심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덫과 같이 임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날 그 일들을 늘 조심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의 일들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덫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덫이 안 걸려보셨어요? 오늘 체험학습 한번 해야겠네. 예배 끝나고. 예? 저 철물점에 가가지고 쥐 잡는 덫 하나 갖다 오시고 그 덫이 아주 그냥 서서히 이렇게 닫히는지 예? 톡 하고 예? 우리를 잡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덫은 용서가 없습니다. 덫은 한번 딱 튕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따라합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조심하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심성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자. 깨어있자.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와 의무를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깨어있는 삶입니다. 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잠에 들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군인이 뭐 1시간, 1시간 반 예를 들어서 보초를 서게 될 때 졸립다고 해서 잠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졸음이 온다 할지라도 졸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노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새벽에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시아한테 너 목사님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되고 싶지 않대. 왜 그러냐고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네. 새벽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못하겠대. 그래서 나는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서 목사님 하기가 어려운데 그랬더니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제일 어려워서 못하겠대. 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더 자고 싶지 그 시간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떤 뭐랄까요? 마음 긴장 상태가 내가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자야지 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피곤하고 누울 수 있고 졸 수 있고 내가 주저앉을 수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마귀는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그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자는 영혼이 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졸음이 오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예? 마귀가 한번요 우리를 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성공률이 3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숨통을 날카로운 이빨로 물든지 아니면 등을 올라타가지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끊어버려가지고 주저앉게 만들든지 사자는 먹잇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성도는 말세에 발생하는 많은 미혹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졸음을 이겨내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민감성, 영적인 이 깨어있음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라도 마귀밥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깨어있기를 노력하고 깨어있는 이 삶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한 가지와 기도하는 이 삶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 구절은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늘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영적 호흡이라고 여러분 말은 잘 하시죠? 여러분 호흡 언제 하십니까? 교회에 와서만 호흡하지 않으시나요? 기도할 때만 잠깐 호흡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뜻을 품고 기도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영감을 받으십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고 뜻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늘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그때를 결코 알 수 없기에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사단의 유혹들을 대적하고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영적 조심성을 늘 살펴야 됩니다. 이 조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깨어있는 삶과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인 어두움이 점점 더 짙어가는 시대에 스스로 조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